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다가도 친구들이 학원 시간만 되면 학원 가방을 메고 이렇게 학원 가는 모습이 저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다니고 싶었던 학원은 저희 동네에 있는 양산 컴퓨터 학원이었습니다. 양산 컴퓨터 학원. 이 양산 컴퓨터 학원은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인기가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컴퓨터 학원이었습니다. 이 컴퓨터 학원이 친구들 사이에선 선망의 대상이었고, 이 컴퓨터 학원 가방을 들고 다니면 친구들이 너무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노란색 가방에 양산 컴퓨터 학원 검은색으로 적어져 있는, 지금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끔찍할 정도로 촌스럽고 유치한 그 가방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닐 때 너무나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던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모습입니다. 그 학원이 정말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업 시간 전에 일찍 가면 컴퓨터 게임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수업 시간 전에 일찍 가면 이제 컴퓨터 부팅하고 이렇게 그 시간에, 쉬는 시간에 컴퓨터 게임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락실밖에, 동전을 넣고 오락실밖에 가지 못했던 저에게는 컴퓨터 게임은 어마어마한 신세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을 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페르시아 왕자, 보글보글, 인디아나 존스 원숭이 섬의 비밀, 막 삼국지 생각나시죠? 예, 그런 것들이 막 신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치사하게도 저를 데려간 그 친구는 저를 절대 안 시켜줍니다. 저는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친구가 하는 것을 옆에서 구경만 하다가 학원 수업 시간이 되면 털레털레 계단을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두 번째 인기 비결은 뭐냐면 이 학원에서 토요일마다 비디오를 보여주는 겁니다. 비디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한 비디오나 이런 비디오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복성, 치권, 소림사, 당시 유행했던 홍콩 액션 영화들을 비디오로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학원 선생님 몰래 끼어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몰래 훔쳐보곤 했습니다. 참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싶었던 저의 바람과 달리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정말 필요한 학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보셨을 때 유승아, 너에게 가장 필요한 학원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학원을 보내셨습니다. 또 차분해지라고 서예학원을 보내셨어요. 교회 집사님이 하시던 곳이었는데요. 상담을 하셨겠죠. 우리 큰아들이 너무너무 부잡하고, 부잡하다라는 뜻 아십니까? 예, 전라도 사투리로 까분다, 방정 맞다, 개구쟁이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학원으로 보내세요. 차분하게 서예를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서예 학원은 참 신기했습니다. 지금이야 먹물을 이렇게 뿌려서 하면 되지만 그 원장 선생님, 그 집사님은 꼭 먹돌로 벼루에다가 먹을 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도착하면 원장실로 찾아가서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배 위에 두 손 올리고 원장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거기에 있는 제 이름으로 된 벼루를 들고 제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먹돌을 갈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왜 무릎을 꿇고 먹돌을 갈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참 먹돌을 갈아가지고 이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적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적어갔습니다. 저는 서예학원 다니면서 한 번도 재밌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이 학원을 다녀서 내가 정말 차분해지고 얌전해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 어머니는 제가 혹시 모를 음악적인 재능이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혹시 모를 음악적 재능 때문에 피아노 학원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같은 반에 제가 좋아하는 강자영이가 그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피아노 학원에 보내실 거면 자영이가 다니는 학원에 보내달라고 해서 자영이와 함께 학원을 다니려는 꿈을 꾸었지만 이미 자영이는 체르니를 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바이엘로 도레미파를 치기 때문에 반이 달랐고 요일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미가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애도 한 번도 못 보고 재미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선생님은 계속 손등을 올리라고 자로 저의 손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손등을 펴, 손 올려.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학원을 땡땡이 치고 운동장으로, 산으로, 오락실로 도망 다녔습니다. 저는 분명히 다니고 싶은 학원이 있었는데 오히려 원하지 않은 학원을 억지로 다니게 되니까 재미도 없고 능률도 없고 대충대충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강제로 하게 되니까 저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청소년기를 교회에서 보냈고요. 교회 다니게 되면서 교회 가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그냥 종교 활동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의문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는 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머리가 좀 굵어지니까. 나는 왜 엄마 아빠랑 똑같은 교회를 가야 돼요? 천주교도 가고 싶고 절도 가고 싶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깜짝깜짝인데 다른 종교도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왜 자유를 저에게 주지 않습니까? 엄마에게 대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교회에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항상 저의 마음의 뒷전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당시에 민정당 아십니까? 민정당 사무실 건너편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 사람입니다. 당시 데모가 심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항상 최루탄 냄새가 넘쳐났고요. 교회 앞에는 항상 전투경찰들이 벽을 만들고 서 있었습니다. 보도블록은 다 깨져 있었고요. 예배 시간에 대학생들이 막 쳐들어 들어와서 설교하는 목사님 뒤에 커튼 뒤에 숨어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저에게 있어서 교회 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싫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가 제 코 밑에다가 치약을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아빠, 치약을 왜 발라요? 치약 발라야지 교회 간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치약을 바르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이렇게 치약을 바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짜증나는 일이고 억지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거의 15회 이상 받았고 또 수련회 때마다 또 주중에 엄마 아빠의 잔소리로 또 주일날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마음에 안 와닿았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는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운 것이었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조심해야 할 것들, 책임져야 할 것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는 바로 억지로, 강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나를 끌고 오셔서 교회에 데려다 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또 과거에 했던 분들이 분명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비단 억지로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예전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진한 그 첫사랑이 가물가물해지는 분들도 아마 이런 마음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들이 들까? 왜 이런 생각들이 느껴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미 과거에 예수님과의 한 번의 그 뜨거운 만남을 마지막으로 그냥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굳어져 버린 모습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예수님과 딱 한 번 강렬한 만남을 경험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정도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도 그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만 들었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시몬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을 뿐더러 예수님을 만나려고 일부러 예루살렘을 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소에 살던 모습 그대로, 그냥 습관 그대로 명절 6월절에 맞춰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주 강렬한 만남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모두 시몬이 억지로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각오나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억지로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시몬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아들의 이름을 소개한 이유가 바로 아마 그 아들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이름을 알면은 알 수 있을 정도의 유명한 사람의 아버지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때 알렉산더와 루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음을 또 유명한 가문이었음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가문에 대한 어떤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모두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다라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이 아주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런 준비 없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때로는 부담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갑작스럽게 십자가를 짊어진 이 시몬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뭐야? 아무튼 예수님이란 건 알겠는데 왜 이걸 내가 지어야 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억지로 끌려가서 짊어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죽어가는 인생과 가문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위해 그 자리에서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하루 전에 갔던지 아니면 하루 후에 갔다면 그의 삶은, 그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편하게 살려고 마음만 먹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여유롭고 더 부유하고 더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포기하고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내 신앙생활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신앙이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왜 이렇게 나를 억지로 끌게 하지? 우리 순장님이, 또는 우리 장로님이, 또는 우리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억지로 끌고 신앙생활을 시키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저주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억지로 끌어다가 그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에겐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애는 4살이고요. 둘째는 2살입니다. 이제 막 기어다니는 갓난쟁이인데요. 이제 조금 컸다고 집안에 있는 모든 먼지를 다 쓸고 다닙니다. 저희 아내가 먼지 청소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배로, 다리로, 팔로, 옷으로 모든 집안의 먼지를 다 쓸고 다닙니다. 막 기어다니다가 뭔가 자기 눈에 딱 띄면 갑자기 눈빛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그것을 반드시 잡아서 입에 넣어보겠다라는 그
굉장히 강한 열망으로 막 정신없이 기어갑니다.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를 내가지고 막 기어가는 거예요. 예? 요즘 저와 저희 아내가 걱정인 게 요즘 눈독 들이는 게 있습니다. 계속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언니의 요강입니다. 계속 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아이들 요강은 귀엽게 이쁘게 좀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응가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게 너무 이 둘째한테는 너무 갖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엎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둘째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달려갑니다. 그냥 한번 만져보고 싶고 그냥 한번 이렇게 드러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둘째 마음 가운데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와 아내는 방심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마다 부랴부랴 저희 애를 들어서 방향을 바꿔놓던지 아니면 방에다 갖다 놓던지 합니다. 이제 막 갓난쟁이니까 이거는 언니 응가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는 지지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시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이제 2살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요광으로 달려갈 때마다 강제로 안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럼 그때는 얼마나 성질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막 뜯으면서 막 성질을 내는지 모릅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딸이 울고 불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저의 사랑하는 딸이 그것을 만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딸이 그것을 엎었을 때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함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억지로 교회에 붙어있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제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고 기회가 주어지고 상황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였습니다.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끌어다가 억지로 당신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무지한 저는 그것이 저에게 부담이었고 불편함이었고 억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억지로 끌려가는 고난 같아 보이지만, 억지로 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짊어진 그 십자가가 결국에는 나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짊어지다라는 단어의 원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원어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참다, 견디다, 무게를 지탱하다, 비용을 부담하다, 의무 또는 책임을 지다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참고 견디고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짐은 생명 주신 이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생명 주신 이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의 의미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도 원하지 않았지만 예상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사도행전 26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자신을 어떻게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의가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오늘 예수님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채라는 것은 당시 유대 유목민족들이 유대 지방에서 막대기 끝에 날카로운 쇠 조각이나 날카로운 뼈를 붙여서 소를 모는 데 쓰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살짝 툭 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소를 몰고 싶으면 왼쪽으로 툭 때려서 왼쪽으로 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가시채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매를 맞은 소가 농부에게 반항하거나 뒷발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맞겠죠. 그리고 더 깊이 상처가 받고 더 깊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 격언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바울에게는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며 불가능한 일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시채를 발로 채는 힘든 일 가운데 있던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끌고 오셔서 그를 살려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우리 여러분들이 8절 이렇게 서로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바울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 낙심한 일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7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왜 우리가 거꾸로 튀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낙심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는 생명이며 영광입니다. 그 보배는 하늘의 상급이며 천국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 보배가 아니라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별거 없을 거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무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한 갈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상에 있는 갈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무슨 등불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꺼져가는 등불을 그냥 냅두던지 아니면 완전히 꺼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겉모습의 질그릇만 보고 판단해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겉모습은 초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손해보며 사냐? 왜 그렇게 물러 빠졌냐? 그래서 어떻게 성공할래? 그래서 어떻게 돈 벌래? 그래서 어떻게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냐? 종교 활동은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야. 적당히 좀 해라. 편하게 그냥 살아. 시간 남으면 교회 가는 거야. 마음 편하게 가는 곳이 교회지 일하러 가는 곳이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살아. 교회 가서 너무 에너지 낭비하지 마.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직장이고 학교이고 그 다른 곳이야.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몬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고 죽음의 상징이었으며 망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강제로 억지로 짊어지고 올라가는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을 뿐더러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부정하다고 여겨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태도와 말과 행동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도 않고 아무도 내가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겨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며 이야기해도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귀한 것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시몬은 억지로 끌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언덕을 내려왔지만 시몬은 그 사건 이후에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큰 생명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사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강하게 붙들어서 옮겨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우리를 억지로라도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 내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짊어져 있던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깊게 기억이 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 고난에 동참해서 금식도 하고 특별 새벽 집회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고난, 동참해야 되는 그 고난, 경험해야 되는 고난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릿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려는 습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